어떤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하고 유명하다고 해서 강사님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이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특별히 방언에 대하여 설교를 하셨어요. 이 방언에 대한 설교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바로 여기 메대인, 바대인, 메소포타미아인, 엘람인, 유대, 갑바디오게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리비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돼서 다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왔다가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여기 있는 분들이 방언에 하면서 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옛날에 이 방언은 딱 한 번만 있는 방언이지 방언은 그 다음부터 없는 거다.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특별히 12장과 14장에 방언의 은사가 나오는데 그 방언의 은사,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은사, 그건 잠깐 고린도 교인만 있는 거지 지금 시대에 방언은 없다. 이러면서 방언하는 거 다 그 귀신 장난이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집회 도중에 난리가 난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막 항의가 오고 교인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그럼 방언의 은사라는 게 그럼 없는 거냐고. 막 야단을 하니까 결국은 그 부흥 집회를 더 이상 그 강사가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몇 가지를 우리에게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는 거지요. 1절을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명절인데 성경에는 초실절이라고 말하죠. 초실절. 맥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맥추절. 그래서 보리를 심었다가 겨울이 지나고 보리가 이제 자라가지고 보리를 추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초실, 첫 번째 이제 결실을 거두는 거니까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 보리를 이렇게 추수하는 거니까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오순절 앞에 50일 전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큰 명절이 지나고 50일째예요. 바로 이 50일째 되는 해 바로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는 겁니다. 이 명절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 걸 제자들이 보고 이제 예수님 승천해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120명이 모였습니다. 여기 성경 한번 다 같이 이 사도행전 1장 한번 다 같이 이제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까지 다 나오지요. 그리고 여자들도 있고 이 사람들 전부 다가 모인 숫자가 몇 명이죠? 120명쯤 되더라. 120명이라고 정확하지는 않고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으니까 120명인가 아닌가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120명이 모인 것 분명하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기도에 힘을 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준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분들이 기도에 열심히 힘을 썼습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그냥 마구잡이로 오지 않아요. 내가 환영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모셔드릴 마음이 전혀 없다. 절대로 성령님은 안 오세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내가 사모해야 옵니다.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나 그 성령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힘써서 애써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도에 열심히 힘을 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때 그때 기간이 뭐죠? 6월절이 6월절. 6월절 명절 지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40일 동안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순이 지난 거죠. 이제 이분들이 예수님 승천에 올라가시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열흘을 기도해서 50일 채워가지고 오순절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을 열심히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를 알겠지요. 이 열흘 동안을 기도했다니까요. 간절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오늘 성경 1절,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람이 아니라 바람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났대요. 휙 하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바람 소리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 소리가 가득해서 전부 다 바람 소리를 듣는 거죠.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줄 때 그냥 성령 세례만 준다고 나오지 않아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건 그들이 지금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그는 성령과 불로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물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그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계시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불은 몇 가지를 상징하지요. 이 불이 임할 때 우리의 더러운 죄들이 깨끗하게 불에 태워져 사라져 버리는 걸 의미하지요. 여러분, 불은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이 불세례를 받으면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고백을 하게 돼 있지요. 우리나라에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저 원산이라고 옛날에 이제
조선 땅이었으니까 북한 쪽에도 다 조선 땅이, 원산이라는 항구 쪽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막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이상하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교인 그저 연합 몇 명만 조금 와서 이분이 뭐 좀 먹을 것 좀 나눠주거나 뭐 이런 거 공부 가르쳐 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거지 예수 믿겠다고 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한 3년 동안은 이렇게 열심히 개척을 해가지고 애를 쓰는데도 교인들이 모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디 목사님은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서 선교하는 여자 선교사님들이 그 원산이라는 곳으로 찾아와서 여름에 하디 수련회를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합시다. 그러면서 저녁에 강사님으로 하디 목사님이 강사로 서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 하디 목사님이 그 저녁 집회에 참석을 해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정말 자기는 말할 수 없이 고생하고 애를 쓰는데 왜 선교의 열매가 없는 걸까 고민이 되거든요. 가만히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성령을 제대로 받거나 성령의 은사를 받거나 성령을 의지하고 선교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그걸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난 미국 땅에서 엄청나게 자기는 이 큰 꿈을 안고 조선 땅에 왔는데 이 복음이 안전해지고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선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제대로 인정하거나 환영하거나 성령과 동행하는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고 내 힘, 내 능력대로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면서 이분이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자신이 비참하니까. 그런데 그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통성기도라는데 뭐 선교사님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전부 다가 다 막 그냥 쓰러져서 막 뒹굴면서 막 소리 지르며 방언의 은사가 터져 나오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디 목사님도 그날 밤에 엄청나게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요. 몇 날을 울며 뜨겁게 방언하며 기도하다가 집회가 끝나고 자신의 교회로 돌아와서 교인들 앞에 나는 정말 못된 선교사였다고,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다고, 못 배운 것들, 가난한 것들, 무식한 것들,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미국 땅에서 온 선교사라고 하는 아주 그런 자부심,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는 여러분 앞에 너무 큰 죄를 졌습니다. 너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잘못한 걸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그날 주일날 낮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통성 기도를 하는데 이 교인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방언하고 은혜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집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 원산에서 부흥 집회가 열려지고 이 원산에서 부흥 집회가 열려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평양에서 우리도 와서 집회를 좀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1907년도에 평양에 가서 부흥회를 할 때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되는 거지. 이 하디 목사님의 한 사람이 성령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이 이런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서 이게 1903년도에 일어났던 게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회가 열려지고 전국으로 번져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난 건 바로 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한 분 때문이라는 걸 기억할 때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의 불세례를 오늘 밤에 받을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반드시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불은 에너지입니다. 불은 힘이 있습니다. 이 불은 붙으면
반드시 나만 붓고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불은 옮겨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불 세례를 받아내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불이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아주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토요일 저녁마다 우리 고등부, 중등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철야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옆에 있는 이 친구들하고 막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동그랗게 7명이 기도하는데 막 저는 방언 기도하고 이 학생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불붙듯이 옆에 있는 학생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아 다 방언의 은사를 받을 거예요. 난리들이 났어요. 자, 이 은사를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15명 정도 모였는데 갑자기 70명으로 막 부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100명으로 막 120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불 붙으니까 어른들까지도 그 집회에 그 저녁 기도회 토요일 날 모이는 집회에 어른들도 참석해 한두 명이 오셨다가 그분들까지도 막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어른들이 막 뜨겁게 그냥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이분들도 막 집회가 열려져가지고 그 교회는 엄청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옛날에 살고 있던 지역은 아주 시골 마을이었어요. 동춘동이라고. 인천 변두리 지역에 염전이 있고 바닷가가 있던 아주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가면 염전도 없어지고 거기 지역은 완전히 아파트 단지에 송도 신도시가 그 앞에 다 들어서면서 거기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들어섰는지 그 고향 교회는 새로 지금 짓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교인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가 하나님, 우리는 신장로길에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오지도 않는 가난한 이 시골 마을인데 하나님 우리 마을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을에 있는 무당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마을이 예수 마을이 되게 하시고 복된 마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면 기적은 얼마든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47장에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예배당 바로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서쪽으로 흐르다가 남쪽 다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근데 이 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이 줄자로 재요. 1,000척을 재은 다음에 너 넘어가라. 이 강을 건너가는데 첫 번째는 어디예요? 발목만큼만 찼어요. 다시 재가지고 걸어가라니까 어디예요? 이번에는 허리만큼만 찬 거예요. 또 다시 걸어가라고 그러는데 1,000척 재는 이번엔 가슴만큼만 이 물이 찼어요. 다시 1,000척을 청량했을 때는 물이 헤엄할 물이 돼서 물이 자신을 이끄는 거예요. 이건 뭐냐?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발목만큼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내 마음대로 다녀요.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녀요. 여러분, 나쁜 데도 가고요, 옳지 않은 곳도 가고요, 내 마음대로 다녀요. 가슴 이 허리만큼만 와도 내 마음대로 다녀요. 이 가슴만큼만 와도요, 얼마든지 내가 물에 이 물에 얼마든지 저항해서 내가 어느 순간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지만 세상으로 갈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충만하면 물이 나를 이끌어요. 그 물에 헤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물이 되면 충만하면 물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내가 간다, 어디 한다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생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생전 언제 이런 언어를 습득해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외국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은요, 영어로 방언을 해요. 영어로. 그분이 그래요.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I love you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분이 영어로 쭉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여러분 지금 시대에 방언이라는 것은 아주 거짓말 방언이고 무슨 귀신의 방언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그분이 하는 방언은 뭡니까? 왜 여러분들 방언을 함부로 여기면서 아니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이 사도행전 2장에 있을 이 역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없다고 그러고 부인합니까? 그거야말로 잘못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성령 받으니 이런 은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이런 능력을 사모하지도 않고 이런 능력을 받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상관없이 예배당을 취미 삼아 와서 사람들과 교제나 나누고 그냥 와서 이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영업이나 하면서 뭐 여기 교회를 통해서 뭔가 좀 얻은 것 없을까 그런 쪽으로만 교회를 와서 다닌다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성령의 권세와 능력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다시 받아야 돼요. 한 번 받고 끝남이 아니라 다시 받아야 돼요. 다시 받아야 돼요. 제가 강원도 속초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느 날 거기 동우전문대학교라고 있었는데 그 동우전문대학교에 교수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나?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 제가 목사님 얘기를 좀 듣고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천주교회라고 조양동이라고 있는데 조양동에 천주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천주교회 교인입니다. 그런데 왜 저를 찾아오셨어요? 교회로 말하면 구역 조직처럼 저희들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천주교 교인끼리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하고 하는 이런 구역 조직 모임 같은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구역장처럼 그런 조장이 돼가지고 이제 12명의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게 성경을 이제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이 됐습니다. 그 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리고 2장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친 다음에 우리들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역사가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천주교 교인인데 이런 거 못 받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한번 간절하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게 모여가지고 성령 받기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7명이 그날 7명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막 따따따따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라서 자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요. 이 자기의 아내 부인도 막 방언하고 옆에 있는 그런 분들 7명이 12명 가운데 7명이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거를 신부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한 번 더 모이자. 그 다음 주에 모여서 다 하다가 12명이 다 받았어요.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자, 이 방언 은사를 받고는 이분이 조장이니까 신부님 찾아가서 솔직하게
우리가 이 모임 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거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다 이거 방언 받았다고. 신부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신부님이 책상을 뜯으면서 누가 그런 거 하라고 그랬냐고. 누가 신부 말도 안 듣고 네 마음대로들 했냐고. 이것들이 말이지. 이거 다 이게 큰 아주 잘못됐구만 막 이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벙벙한 거죠.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신부님이 12사람을 제명 처분을 했어요. 출교 처분을 했어요. 대죄를 내린다 하고서 출교 처분을 해버려요. 그 신부님이 출교 처분했다는 건 아예 그 성당에 나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자, 이 12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래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집회도 인도하고 이러면서 이분이 점점점 나중에 아예 그냥 은혜를 받고 나니까 불탔어. 이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분이 대학 교수직 버리고 다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분들을 데리고 강원도 산골 지역에 12명이 그냥 다니며 전도를 해서 그 산골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놀라웠게 쓰임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의 11장의 말씀엔 어제 뭐라고 그랬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을 대망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성령 받기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각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